불가능한 지도자 북한의 김정은은 미사일을 계속 쏘아서 온 세계를 긴장케 하고 또 우리들을 긴장하게 하였습니다. 또 다른 예측 불가능한 지도자 미국의 트럼프는 강공책을 계속 쏟아놓음으로써 한반도에 대립의 그런 분위기를 조성하고 전쟁의 위기 속에 우리를 빠뜨렸습니다. 바늘로 콕 한 번만 찌르면 펑 터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기의 상황들이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우리는 새벽마다 기도했습니다. 이 나라의 전쟁을 막아주시라고. 그리고 평창 올림픽이 겨울올림픽이 열리기 전부터 이 올림픽이 평화의 물꼬를 트는,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계기가 되게 해주시라고 기도했습니다. 또 기도문을 만들어서 100일 기도로 우리는 전 교우가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지난해 2017년 11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은 국회에서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을 발표하였습니다. 그 첫째는 한반도 평화 정착. 결코 우리 허락 없이는 이 땅에 누구도 전쟁을 할 수 없다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한반도 비핵화. 북도 핵을 보유해서는 안 되고, 그렇다고 우리 남도 핵을 개발하거나 보유하지 않겠다. 한반도에는 핵이 없는 한반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 남북 문제는 주도적으로 해결하겠다. 어느 나라에 끌려다니지 않고 우리 민족의, 우리나라의 자주적인 그런 문제 해결을 우리들이 하겠다. 네 번째는 북핵 문제는 평화적으로 해결하겠다. 그럼에도 도발을 하는 북한이 된다면 다섯 번째, 북한 도발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이 다섯 가지가 한반도 평화 5대 원칙이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의 반발과 여러 또 이론들이 많았지만 꿋꿋이 믿고 기회를 기다리다가 드디어 특사를 북한에 보내고 4월 남북 정상회담과 5월 북미 정상회담으로 합의점을 이끌어냈습니다. 만약 이제 이 정상들이 만나서 통큰 합의를 이루어낸다면 남북이 서로 상생하게 되고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개성공단이 열리고, 그리고 또 잘하면 광명역에서 시작할지 용산역에서 시작할지는 모르지만 기차 타고 유럽 여행을 가고 서울에서부터 영국 런던까지 새로운 물류의 비단길이 열리는 이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기적입니다. 세계가 놀라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이런 정치적인 놀라운 사건을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보다도 1000배, 10,000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놀라운 일들이 우리에게 있고 이 우리 인류에게 있었습니다. 그 놀라운 전환점, 인류의 역사를 새롭게 하고 저와 여러분의 삶을 완전히 새롭게 하는 이런 큰 변화, 전환점이 있었는데요. 그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오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BC와 AD로 기원 전과 기원 후를 나누지요. BC, Before Christ, 예수님 전과 AD, 아노 도미니, 주님의 해, 주님이 태어나신 그 해를 중심으로 이제 새롭게 서기를 시작하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한 몸에 감당하시고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온 인류를 영원히 사는 그런 생명의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십자가 사건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잊을 수 없는 우리의 인생 전체를 새롭게 하는 그런
결정적인 전환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오늘 본문 읽지는 않았는데요, 에베소서 1장에서 1장 3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예정, 택하시고 정하신, 택정하신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 반복하면서 그분에 의해서 우리가 죄 사함 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 만유가 통일되는 이런 역사가 있었다고 하시고, 특히 7절에서 1장 7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을 받은 우리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그때 그날 이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한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는 결단 속에 신앙의 삶을 살아온 우리들인데요,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저 같은 경우는 모태 신앙이지만 제가 자의식을 가지고 나의 전 인격을 걸고 예수님을 영접하기 할 때와 한 후와 그 전은 다릅니다. 그 전에는 방황이었거든요. 그냥 주어진 신앙 가지고 회의하고 방황하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다 각각 다르겠지만요, 오늘 바울 사도님을 통해서 우리의 옛모습을 볼 수 있는데, 에베소 2장 2절은 그때의 말하자면 우리들의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믿기 전의 모습들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삶, 예수 그리스도 없는 내 영, 내 영적 모든 삶은 어두움이죠. 무질서이고 인간의 욕망만 가득한 그런 삶이 예수님 없는 삶입니다. 영적인 조력자가 없는, 내가 영적으로 심히 피폐해 있지만 누구도 도와주지 않는, 오히려 나의 영혼을 더 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갈 뿐 나를 도와주리가 없는 그런 고독함, 그게 예수님 없었던 BC의 상태였습니다. 죄에 꽁꽁 묶여가지고 질질 끌려다니는, 이게 아니라고 생각되는데도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이런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오늘 바울 사도님은 그런 점에서 그 시대에 예수님 이전의 삶에 대해서 세상 풍조를 따랐다고 하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공중 권세 잡은 자란 사탄, 마귀를 말합니다. 마귀에게 끌려다니는 것이죠.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육체의 정욕과 마음이 원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으니, 예수님을 믿지 않았으니 그렇게 산 것이죠. 하나님 없는 이들의 공통된 특징,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바로 죄의 매인 삶입니다. 욕심의 사슬의 매인 삶이지요. 사회적으로 체면도 있고 잘 배우고 교양도 익히고 수준 높은 그런 그룹과 생활하고 직위도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자리에 있지만, 죄가 지배하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그 삶은 죄성을 이기지 못하고 그 욕망을 다스리지 못하고 제어하지 못하고 무너지는 것이죠. 참으로 젊어서 학생 운동을 하고 훈련된, 사실 학생 운동하는 세대들 저도 곁에서 봤지만 보통 훈련한 것이 아니잖아요. 제자 훈련 이상으로 하죠. 그렇게 훈련됐지만, 그래 도를 이끄는 지도자지만, 대통령을 꿈꾸는 지도자지만 자신의 육체적인 욕망 하나를 다스리지 못하니까 한순간에 다 무너지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상태, 하나님 없는, 예수님 없는 비포 크라이스트의 상태를 가리켜서 진노의 자녀라, 본질이 진노의 자녀라, 하나님 아버지께
진노함을 받고 영영 멸망할 그런 대상이라 오늘 성경에서 바울 사도님을 통해 주님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이런 상태는 살아있으나 죽은 것이죠. 오늘 1절이 지적한 대로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들, 허물과 죄로 살아서 여러 가지 장사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가정도 이끌고 여러 정치도 하고 하지만 살아있는 것 같은데, 그러나 영적으로 보면 허물과 죄로 인해서 이미 죽어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오늘 바울 사도님을 통해 주님은 일깨워 주십니다. 열심히 살았지만 허망한 삶, 정말 뼈가 노그라지도록 그렇게 헌신의 힘을 다하고 살아왔지만 노년에 몸은 쇠하고 무릎도 아프고 그렇게 젊은 날은 먹고 싶은 것도 많았는데 먹을 것을 봐도 밥맛도 없고, 여행도 가고 싶었지만 이제는 여행 가보려고 했더니 그냥 몸이 아파서 비행기도 타기 어렵고 내 인생은 없는, 그렇게 애를 쓰고 살아왔는데 그 결과는 아무것도 없는, 그리고 또 죽음 후에는 전혀 대책이 없는 이런 막막함, 이게 인생입니다. 참으로 얼마나 답답할 일입니까? 허물과 죄로 이미 죽어 있었고 지금도 죽어 있는 삶이라면 너무너무 가여운 불쌍한 인생이 아닐 수 없죠. 영원한 세계에 대한 소망은 한 톨도 없이 그저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이라면 천만금이 있은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위에는 주머니가 없습니다. 왜요? 이 세상에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가지고 갈 수 없으니까 주머니 필요 없어요. 눈에다 붙이고 입에다 물고 가지만 그게 되냐고요. 다 나중에는 빼앗아 가지요,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런데요, 사랑하는 강스가족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런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전환점을 맞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우리에게는 비록 여러 가지로 연약하고 우리의 생활이 그렇게 넉넉하지 못하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지금 주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주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영원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고층 건물이 불타서 연기가 가득 찹니다.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숨이 막히고 캑캑거리고 이제 점점 죽어갑니다. 초를 다투는데 어떻게 누가 구원합니까? 지난해 12월에 제천 그 화재 너무너무 안타까웠죠. 소방서에서 왔는데 사다리차 하나는 고장나고 하나는 오는데 차가 막혀가지고 지체되고, 그런데 민간인 사다리차, 다른 데서 공사하던 민간인이 불나는 연기를 보고 달려와가지고 그 자기 사다리 펼쳐서 세 사람을 살려냈습니다. 아무튼 불난 그 고층에는 사다리가 필요한데요.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죄의 불로, 죄로 인하여 우리의 삶이 불탈 때, 참으로 죄와 허물로 우리의 영혼이 캐캐거리며 질식에 죽어갈 때, 초를 다툴 때 누가 우리에게 구원의 사다리를 펼쳐줄 수 있겠습니까? 누구일까요? 어떤 권력자가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떤 지혜자가 할 수 있나요? 참으로 죄로 인하여 내 삶이 영원히 불구덩이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때에 내게 구원의 사다리를 펼쳐주실 분이 누구이냐고요. 그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왜 예수뿐이라고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폐쇄적이고 고집스럽게 자기들 예수만 믿으라고 한다고 하지만, 왜요? 우리가 고집스러워서가 아니라 그게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부처님 훌륭하시죠? 그러나 참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뭘 해주셨나요? 여러분, 돌을 잘 닦으십시오. 그러면 부처가 될 것입니다. 영겁의 세월 동안 계속 윤회하면서 돌을 닦으십시오. 도 닦아서 언제 우리가 부처 됩니까? 공자님 훌륭하시지만 당신 열심히
윤리적으로 흠결 없이 살려고 애쓰다 가셨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지 않았어요. 마음의 뜻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우리의 죄의 문제를, 근본된 인생의 죽음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었냐고요? 오직 예수님 뿐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셔서 온 인류의 죄를 거룩하신 몸, 흠결 없인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죄를 끌어안으시고 죄값을 대신 치러주셔서 피 흘려, 물과 피 흘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이 길은 주님만이 만드신 생명길이요, 그러기에 주님은 구원의 사닥다리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구주가 되어 주십니다. 이 십자가의 은혜를 가리켜서 오늘 본문은 1절에서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또 4절로 5절에서는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하나님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사랑, 은혜 덕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8절 하반절에서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무엇이라? 선물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셨어요. 그 선물을 다 풀어봤더니, 보자기를 풀었더니만 그냥 저 어디 시장에서 1,000원짜리 아무렇게나 사다가 나 선물이다 이렇게 주는 게 아니시고, 이거 감당할 수 없는 너무너무 귀한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바로 예수님께서 당신의 거룩한 몸을 깨뜨리셔서 당신의 전 삶을 주심으로, 전 생명을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온전히 살려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이라는 선물은 값비싼,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시고 그것도 사람의 손에 의해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고난을 당하신, 그리고도 물과 피를 쏟아 생명을 주신 값비싼 선물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9절에서도 우리들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며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가 구원됐다, 값비싼 사랑의 선물이 구원이다 하는 사실을 오늘 일깨워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도 그 십자가에 주님과 함께 달려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그리고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부활하였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우리가 물로 받죠. 그런데 오늘 그런 관점에서 오늘 6절에 뭐라고 하시냐면, 예수님과 함께 우리를 일으키셔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니, 우리가 땅에 있는데 무슨 소리야? 어떻게 하늘에 우리가 있다 하신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놀라운 표현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영적 신분과 영적 상태, 특별히 영적인 주소지가 바로 하늘에 있음을 우리에게 공표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주소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이고,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이 교제하고 하나님과 참으로 삶을 나누고,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오냐 내 아들 내 딸 이렇게 하나님 임재 안에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참으로 친밀한 교제를 누리고 살아가게 된 것은 은혜 중에 은혜입니다.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서 오늘 10절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이 말씀을 공동번역이나 새번역은 우리는 그의 작품이라, 우리는 하나님의 작품이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헬라어 원어의 구조가 작품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작품으로 재창조된 것이죠.
아담 때 우리를 지으셨지만 타락한 인간이 되었고, 이제 타락한 우리 인간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속량하셔서 새로운 존재로, 새로운 하나님의 자녀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지어 걸작품이 되게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특별히 이 사순절을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주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그렇게 우리를 걸작품 만드시고 구원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우리 주소지를 두게 하셨으니 그 은혜를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배은망덕하면 안 됩니다. 그건 사람도 아니지요. 참으로 놀라운 은혜를 받았는데 까맣게 잊어버리고,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면 자행하며 차지하게 됩니다. 은혜를 아는 자녀는 결코 부모를 함부로 하지 않아요. 부모님의 은혜를 생각하는 사람은 효성하지 않을 수 없죠. 어떻게 침대가 내 마음에 안 맞다고 부모를, 아버지를 그렇게 살해할 수 있겠어요? 부모님의 은혜를 안다면, 그런 욱치받다 하도 아버지, 어머니, 또 사랑하는 사람들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면 그게 문제겠습니까? 사랑하는 강스가 여러분, 하나님께도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주님을 섬기는 일이 달라요. 교회 봉사하는 모습이 달라요. 하나님은 은혜를 아는데 어떻게 목에 힘이 들어가고 어떻게 배가 나올 수 있겠습니까? 뭐 몸이 살쪄가지고 나온 거야 뭐 어쩔 수 없지만 말이죠. 그런데요, 그 순수하던 우리들이, 그 소박하고 그 하나님 앞에 참 어린아이 같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쥐기가 생기고 이력이 붙고 경력이 붙으면 목에 힘이 들어가고 주장하고 교만해지는, 그건 멸망의 선봉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치시면 다 무너지잖아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귀한 사순절 네 번째 주일에 명심 또 명심할 것은, 내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나는 무엇으로 보답할꼬? 백골난망입니다. 죽어 마땅할 죄인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으니 결단코 이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겠습니다 하는 이런 결단이 이 시간 있어야 합니다. 그렇게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면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오늘 본문 10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잖아요.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이다. 그리스도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와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걸작품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은혜를 받았으니까 할 일이 있는데 선한 일을 힘써야 합니다. 이 시대가 악합니다. 불의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시대의 선이 무엇인지를, 참으로 의롭게 사는 삶이 어떤가를 우리가 보여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한 의무와 책임이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졌습니다. 조금 이따 우리가 305장 찬양을 할 텐데요, 305장 찬양은 어메이징 그레이스, 놀라운 은혜를 노래한 찬송이에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주 그 은혜가 놀랍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찬송은 존 뉴턴이라는 성공의 신부가 작사했습니다. 그런데 존 뉴턴은 어렸을 때 어머님이 참 신앙이 너무너무 좋으신 분인데, 뉴턴 7살 때 어머님이 돌아가셔요. 그리고 계모 설화에 자랍니다. 얼마나 막 반항심이 생기고 그랬겠어요. 11살 때부터 아버지랑 배를 탔는데 아주 뱃사람으로서는 유능했지만 거칠고 난폭하고 막 반항심에 이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그가 해군에도 가고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그 노예 선장의 아내가 흑인인데, 흑인 노예로서 노예 선장의 아내인데 그 아내를 섬기는 노예가 됐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주 온갖 곤욕을 다 치릅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이 노예가 돼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알고 자기가 아는 선장에게 부탁해서 구해오도록, 그래서 구해줬어요. 그리고 그 배를 타고 영국으로 돌아오는데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아마 이게 정설일 거예요. 그렇게 돌아오는 배 위에 한밤중에 풍랑을 만납니다. 물이 배 안에 가득 차게 돼요. 그때 이 존 뉴턴이 어린 시절 어머니에게 배웠던 기도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드립니다. 그리고 놀라운 구원을 체험합니다. 그날이 1748년 이번 이 3월, 매일 3월 달 10일이었어요. 오늘이 며칠이죠? 11일, 3월 11일인데, 그러니까 어젯밤에 이 양반은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그래서 12시 넘었으면 11일일 수도 있어요. 간밤중이니까. 어쨌든 3월 10일이 이 존 뉴턴에게는 내가 전환점, 내 인생이 제 두 번째로 태어난 그날로 꼽고 살았습니다. 그는 나중에 이제 노예 선장도 하였지만 다 물리치고 나중에 노예 해방 운동에 투신하고 그리고 열심히 공부해서 신부가 되고 참으로 결심합니다. 그 당시 영국 사회가 문란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런 난장판의 사회였는데 나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나는 살겠다 하고 경건하게 자기의 모든 삶을 절제하면서 성결한 삶을 살고 그가 그렇게 살면서 자신의 지난 날을 돌아보며 지은 찬송이 305장 찬송입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늘 잊지 않고 감사해서 그는 늘 울었는데요. 뭐라고 하냐면 나는 까마귀가 우는 것처럼 주님께 울었다. 각각 울듯이 은혜가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해서 하나님께 주님을 향해서 울었는데 주님은 아직껏 그 울음 듣기를 싫다고 나를 경멸하신 적이 없다. 사랑하는 강사 여러분, 이 존 뉴턴의 고백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고백 되게 하십시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에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그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사랑하는 강사가 여러분, 저도 여러분도 이 사순절에 주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늘 감사하면서 선한 일에 가정에서도 교회에서도 직장에서도 선한 일에 힘쓰며 사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